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전쟁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거짓과 음란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고,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본주의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가 이제 참 전쟁 속에서 우리를 참 지켜주셨고, 그리고 지금에 참 IMF 동안에도 우리를 지금에 또 회복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손길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총을 잊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능력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느 때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너무나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데올로기가 미세먼지처럼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참 자유함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판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약들이 판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하나님의 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백성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가지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치명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말은, 이것은 언제 쓰냐 하면은 레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너희가 이 독을 먹으면 죽으려는 것이 독이에요. 이 사약이죠. 이러한 것처럼 치명적인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것을 먹을 때, 이것을 가까이 할 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7가지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에 대한, 이것은 greed이라고 그러고 아바리스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에블린 몰간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1909년에 그렸는데, 이 사회가 이 여성이 사회가 이 마모니즘, Worshipping the Mammon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만큼 참 이 간절히 돈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또 이러한 이미지 우리가 잘 알고 참 머리가 좋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습니다. Three great forces rule the world: stupidity, fear, and greed. 3개의 큰 세력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Greed is not the financial issue, it is a heart issue. 여러분, 이러한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참 영원한 것을 종말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한 탐욕을 심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의 모든 세상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로 참 아담과 하와서부터 다윗의 왕국에서부터 그리고 아합 왕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까지도 탐욕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 탐욕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성경에는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이러한 탐욕으로 바벨탑을 세웠으며 탐욕으로 참 선악과를 먹었으며 탐욕으로 참 아내를 뺏었고 왕의 위치에 다윗의 왕도 이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못했으며 성경은 곳곳 나오는 그 숨어져 있는 그 세력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별장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별장에 가서 보니 포도원이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거기서 참 이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 가서 그래서 내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그거를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것을 말할 때 이런 나봇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기를 원할 때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돈으로 값을 주겠다 하는데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그것 때문에 밤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포도원은 국민이 먹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그 집안들이 다 먹는 것인데 자기의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이기심입니다. 또 돈으로 사겠다 하면 이건 또 만모니즘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참 이런 욕심이 생겨서 그 포도원을 생각할 때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오는 것은 이것은 탐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백화점을 가든가 그리고 드레스를 보든가 차를 보든가 뭐를 보든가 하면은 물건이 여러분들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에 이것 때문에 내가 밥맛이 없을 때 이것은 죄예요.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에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 레위의 법으로 인하여 조상에게서 준 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팔 수 없다. 여기에 보면 굉장한 기회주의가 아닌 모습의 나봇의 모습이에요. 왕이 사겠다 하는데 왕이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하는데 많은 돈을 주겠다 하고 그리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하는데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나봇.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결정 가운데 내가 이익이 되는 것보다도 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합의 왕의 부인이죠. 이것은 이사벨은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이 이스라엘에 갖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참 이사벨이란 그 이사벨 같은 여자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큰 욕이죠.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사벨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갖고 오는 사람이고, 이사벨의 이 단어 자체가 이 뜻은 뭐냐면 단독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벨의 이렇게 아합 생활과 나봇과 그리고 이사벨에 등장할 때 이사벨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프렌치 스페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의 영은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일을 하는 귀신입니다. 이사벨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악령은 이사벨이 이 세상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다. 물론 이세벨의 왕비는 여자이지만은 이 악령은 성별이 없다. 악령을 노리는 건 대부분은 경우 남성 지도자이긴 하지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농간을 부리는 교만한 솜씨, 악을 시도하는 때에 여성의 알맛을지도 모르겠다. 이 악령을 특히 남성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당연한 학대로 언어폭력과 성폭력으로 원함을 품는 여성들의 그 표적을 삼는다. 이 프렌치 스페인 목사님의 그 굉장한 그 영적인 말을 할 때 이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0절서부터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그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생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고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을 던질 것이다.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건달 두 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건달 두 명, 이사벨이 시켜서 건달 두 명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장로들 앞에서 그게 왕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이렇게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예포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봇은 진리를 지키며 법을 지키며 그리고 억울함을 받고서 이제 이사벨의 그 학대로 인하여, 편지로 인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인하여 높이 올리서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나봇이 참 예포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러한 억울함에 두 사람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러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것도 장로들 앞에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 참 십자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것을 볼 때 얼만큼 세상이 이러한 욕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탐욕으로 인하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어떠한 비유로 말했습니까? 그래서 탐욕의 여러 가지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내 재판이나 분배의 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자신의 넉넉함을 잇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탐심은, 탐욕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이에요. 저로부터도 일어나고 여러분한테도 일어나고 누구한테 다 일어날 수 있는 탐욕이라는 것은 숨어진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찰스 피니, 유명한 봉사죠. 그 찰스 피니의 설교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미국의 어느 시골에 이 수포에 갔는데, 수포에 가서 물건들을 사는데 엄마하고 딸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물건들을 많이 사니까는 거기에 수포의 주인이 어린애를 데리고 온 어린애를 보고서 여기에 사탕 그릇이 있는데 너 사탕을 한 주먹 짚고서 너 사탕을 먹으라고 이렇게 캔디자라고 그러죠. 이 사탕에 이렇게 갖고 가라고 이렇게 주니까는 그 어린애가 딱 보더니 부끄러워하면서 그 엄마 뒤에 치마 뒤에 딱 숨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 사탕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탕을 문득 잡아갖고 그 어린애한테 이렇게 탁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너 사탕을 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근데 그때 왜 네가 사탕을 그렇게 가지지 않았느냐? 왜 그 뒤에서 숨었느냐? 했을 때 그 어린이가 엄마한테 딱 보더니 말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수포의 주인의 손이 내 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애도 그만한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필리핀에 나온 우리 아우리치 팀이 있지만은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잡는 짐승이 뭐냐면 이제 이 원숭이에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원숭이가 참 좋아하는 단 쌀이죠. 이 밥을 이렇게 설탕과 코코넛에 섞어 갖고 이렇게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병에다가 그 단 밥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 손은 들어가지만은 이 손이 이 밥을 잡으면은 안 나올 수 있는 구멍의 그 병의 구멍의 넓이를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무에 묶어 놓고 거기에다가 밥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은 원숭이들이 와서 그 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이 밥을 자꾸 꺼내려 하는데 이게 걸쳐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요. 이거 풀면은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원숭이들이 다 잡혀간다는 것을 아주 쉽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탐욕이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 집착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묶여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탐육이라는 말씀이 너희는 플로렉시아라는 말인데 성경에 27번 나옵니다. 이 가운데 너희들에게 이런 탐육 때문에 너희들에게 참 넉넉함이 없고 생명이 없고 탐육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탐육이 너희들에게 장애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삶의 가르침에 탐욕을 버리라는 말 자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바이오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그냥 이 세상에 먹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은 이 생명의 리빙 빈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를 지었을 때 너에게 생기를 부어줌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됐다고 말했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그 히브리어 말로는 네페시 카이아라는 뜻인데 이 말 자체는 너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서 짐승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영, 내게 주는 호흡, 내게 주는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탐욕이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인가요? 따라합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조금만 더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조금만 더의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면 브레이크가 없는 차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저는 타본 적이 있어요. 이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언덕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않으면은 그냥 술술술 굴러가고 있고, 이제 커브를 만나면 이렇게 차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 설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더 갖고 있는 정신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J.D. 록펠러라는 분이 있죠. 백만장자가 당신은 백만장자인데 언제까지 다음에 100만 불을 만들겠습니까? 하면 언제까지 할 때, 여러분들 이제는 수 없는 100만 불이 있는데도 언제까지 더 만들 겁니까? 할 때 그 답은 조금만 더, little more.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신방하면서 오랫동안 성도를 지켜본 한 분이 있어요. 참 이분이 주례도 해주고 결혼도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3평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다리를 뻗을 수 없는 만큼 좁은 집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니까는 목사님 20평으로 가겠습니다. 20평으로 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났다니까는 32평으로 가겠습니다. 32평으로 가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가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줬어요. 그렇게 가요. 사람은 조금만 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갔어요. 나 지금 계약하는데요, 이 아파트를 사는데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3억 주고 사는데요, 이것이 여기서 남는 돈은 다 교회에다가 바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바뀔까봐, 또 다른 것을 살까봐 목사님을 불러대고 축복받고서 그 아파트를 샀어요. 제가 이 수표 주는 것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5억에 팔았는데 저한테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남겨갖고 목사님 여기 2억짜리 수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헌금통에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보는 조그만 더가 아니라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반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욕심의 탐욕의 정체를 볼 때는 이러한 첫 번째는 조그만 더, 두 번째로 볼 때는 따라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러한 생각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은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에게 말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예. 나만 살면, 내가 먹고 나만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말했죠. 그 책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책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 우리는 서로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사람들이 내가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나만 믿으면 됐지 하고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학교도 다니고 박사기도 받고 성경을 몇 독을 했는 사람인데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결코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빌론이 망한다 그랬어요. 바빌론이 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학자들이 말한 것은 그때 바빌론이 망한다는 것은 로마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도 말했고, 그리고 중세시대는 이 바빌론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카톨릭의 정성기 때 때문에 포프를 말해서 이 바빌론을 말했지만은, 근데 이것보다도 바빌론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빌론의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물질이 즐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요새 이 뉴스를 보면요, 이 바빌론의 그때가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영토를 갖다 침략하고, 그리고 참 엉뚱한 진짜 어린애들이 돈을 벌어갖고 진짜 이 쾌락주의서부터, 그리고 참 이 물질주의로서 사회가 어려운 모습들을 볼 때 물질주의적인 세상, 쾌락주의적인 세상이 바빌론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었다 하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이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 그 물건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여 각종 향나무와 상아로 만든 물품이여 값진 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은 그 최후의 경고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띱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여자에게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을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서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마음을 갖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바자흐족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참 우스리스크의 참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일본을 다녔는데 일본의 이러한 그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 교민들이, 우리의 그 교포들이 얼마나 힘든 것을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60억 중 가운데 6분의 1에 대해서는 한 10억 인구가 매일 밤에 굶주리고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4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에게 기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굶어지면서 하루에도 몇만 명이 참 소경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위해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를 다녀봐도 돈이 제일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현찰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이 많다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구제해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제의 11조, 그리고 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참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 가운데, 공률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탐욕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탐욕이 더 우리의 삶에 망가뜨리는 죄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망각해요. 우리의 탐욕이 있기 시작하면요, 나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사업이 더 중요하고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내 거가 더 중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내 거, 내 물, 내 곡식,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나가 없어지고 우리라는 말을 더 종종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이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발락과 발람이 옵니다. 이러한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이 세지기 시작하니까는 발람의 선지자를 돈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발람한테 자기의 민족, 자기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선지자한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는. 근데 그 가운데 나귀를 타고 갔는데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나귀를 막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이 나귀가 이렇게 안 가는 것을 때 왜 안 가냐 이 나귀야 할 때, 근데 나귀는 앞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반 거예요. 하지만은 발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락에 돈을 먹었기 때문에, 물질을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띄어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서 들고 있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영안이 눈을 뜨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저도 못 봐요. 하지만은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나요? 내가 환상에 한 목사님이 나타날 건데 사람들은 내 설교는 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말한 운동화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막을 때는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우리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해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해방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것들이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에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내 건강, 내 통장, 내 직장, 내 아들, 내 딸, 내 가정, 내 아파트, 이것이 다 내 거면은 절대적으로 우리 다 내 거로 살아요. 하지만은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것도 주님 거고 저것도 주님 거고 주님 거, 이러한 오너십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님 거라고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에, 옛날의 책에, 어렸을 때 제가 읽은 책에 알렉산드라 왕의 세상을 떠났을 때 내 관에 구멍 2개를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구멍 2개를 열어달라. 내 손을 밖에다 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라 왕이,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죽었을 때 2손을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이 손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죽을 때 이 손을 발짝 폈어요. 이렇게 펴고서, 그래 봐라, 내가 그 왕이 알렉산드라 왕인데 내가 갖고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애들, 우리가 또 어린애 축복하고 하고 태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 모습이 어떻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내 손은 어떻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뭐 본 사람은 없지만은, 자기가 자기 손을 못 보지만 어떻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자꾸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요. 내 것이고 가지고 이것을 움키고 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산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라 왕이 봐라, 그렇다. 이제는 세상을 갈 때 내가 관 안에서도 갖고 간 게 하나도 없고 손을 발짝 펴갖고 산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손을 팔짝,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게 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손을 핍시다. 이렇게 손을, 원숭이 것처럼 딱 잡지 말고 손을 피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11조의 헌금의 습관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reminding,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천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지만 가끔가다 목사님 제가 이제 11조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할 때 그분의 하나는 말이 뭐냐면, 내가 11조를 하니까는 내가 놀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다. 내가 이게 갖고 있었던 거를 하나하나 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나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중요한 것은, 탐욕에서 해방하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을 형통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 대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미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았는데, 부유한 나라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정신이 뭐냐 하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도 여러분들이 한국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잘 살는 뜻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필요하고 더 잘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요, 어렸을 때 옛날엔요, 이 뜨거운 밥에다가 빠다 녹여갖고 계란 하나 이렇게 비벼 먹었으면 왔다 했어요. 진짜 좋았어요. 아주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다가 장절임 간장을 좀 넣으면요 더 좋았고요, 참기름 좀 넣어줬으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면요 픽해요. 싫대요. 심지어 우리 강아지도 그래요. 옛날에는 강아지 밥그릇에 그냥 놓자마자 없어졌는데 이제는 암만 좋은 거 갖다 줘도 픽해요. 왜냐하면 탐육 속에 살아서 그래요. 미국 같은 데서도 암만 물질이 많아도요 사람들이 픽해요. 왜냐하면 쾌락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쾌락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탐육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진정한 희망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갖고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더 가져요. 사람은요, 나 다이어트 하기를 원해 하고서 나 안 먹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암만 안 먹는다 해도 먹어요. 자기는 언젠가는 자기 보충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그리고 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대고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는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굉장히 많이 와요. 탐욕이 많이 와요. 먹고 싶은 거 많고요, 쓰고 싶은 거 많고요, 입고 싶은 거 많고요,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약 먹죠. 탐욕의 병이 걸리면요 약 먹어야 돼요. 그게 약 115예요. 따라합니다. 약 115. 이게 처방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시작.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이 잉태하기 시작할 때 이 약을 먹어요. 이 약을 꼭 먹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약? 처방? 약 115. 이 약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참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을 해요. 저 옛날 찬양인데 내가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이 곡이 이렇게 돼요. I am satisfied. 영어로 말하면 I am satisfied.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I am satisfied. Just a cottage below. 이러한 작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과 금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준비된 산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너무나 잘 불러요. 옛날 곡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근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더 명랑하게, 더 기쁘게, 더 믿음 있게, 더 확신하게 불러야 돼요. 좀 재즈있게 한번 불러볼게요. 둘. 조가삼동 조가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가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근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이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두 번 더.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예수, 그와 거니고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이기시고 약을 드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나눴는데, 무서운 탐욕, 하나님 스스로 참 스며 올라오는 이 세력을, 이세벨의 영으로 다가오는 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과 진리와 산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